매스컴에서 태풍 카눈이 참 무서우리만큼 위력적이다, 그런 소식을 계속 전해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음을 졸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큰 피해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해서 지나갔지만은 무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달갑지 않은 불청객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해로운 것은 뭐냐 하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수많은 인명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수자원의 그 자원들을 이 태풍이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구의 남과 북의 온도를 태풍을 통해서 맞춰주기도 하고, 또 해수를 뒤섞어 가지고 순환을 시켜주므로 바다에 엄청난 양의 산소를 발생시켜서 바다 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지구에는 필요한 산소까지 공급해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다가오는 이 태풍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양면성이 있구나,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을 보시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갈릴리 동편이래요. 거라사 땅이 있는데 거라사인들이 바로 갈릴리 바다를 끼고 살고 있었다. 예수님은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죠. 이 광풍,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잔잔하게 돼버리죠.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26절로 2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갈릴리 동편의 모습이에요. 저기 언덕같이 생겨진 그 산이 바로 갈릴리 바다와 거라사 땅의 사이를 두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높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마을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마을이 거라사의 그 땅이에요.
거라사인들이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저기 언덕같이 생긴 산을 보세요. 그 산 밑으로 뭐가 보입니까?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이처럼 거라사인들이 그 언덕 너머, 저 산 넘어서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네르라고 하는 이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놈자자예요. 놈. 아네르. 에콘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다. 다이모니아, 귀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놈, 이런 얘기죠. 아네르 에콘 다이모니아, 귀신 들린 자라는 건데 마가복음 5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여기 더러운, 아카다르토, 정결하지 못한 그런 의미인데 이 부정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카다르토입니까? 부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카다로스, 정결하신 분. 예수님은 아카다르토가 아니라 정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정결하지 못한 아카다르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 카다로스, 정결한 분, 두 분을 대비해서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인간의 정결은 부정한 것에 접촉함으로 그 정결함이 다 훼손이 되고 만다. 예수님의 정결은 반대로 모든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정결을 힘있게 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이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핏뿌림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예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뭐예요? 카다로스. 그분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옮겨진 그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왜 더러울까요? 왜 더러울까요? 아카다르토. 정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카다르토 엔 퓨뉴마티, 더러운 영 안에 있어서라는 거예요. 아카다르토 엔 퓨뉴마티. 엔은 뭐냐 하면 무엇 안에, 아카다르토, 더러운, 퓨뉴마티, 더러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런데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모니아, 귀신,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안에 더러운 영이 있어가지고 그 더러운 영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는 어떻다? 더럽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떨까? 성도는 카다로스. 왜 정결한가? 우리는 왜 정결합니까? 카다로스엔 퓨누마티 크리스토. 무엇입니까? 정결의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카다로스,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정결해? 하더라도 카다로스엔 퓨누마티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정결한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정결치 못한 아카다르토 엔 퓨누마티 다이모니아, 정결하지 못한 그 귀신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정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나는 양심대로 살면 정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결의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성경은 정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정결한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귀신이라 말이죠. 다이모니아,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자,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다이모니아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거한 곳이 어디랍니까? 무덤이랍니다. 지금 무덤이 주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망과 멸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무덤이 주고 있어. 그렇다면 이것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 이야기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를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우리는 사망과 멸망을 당한 자야.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실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멸망을 받은 자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무덤과도 같은 우리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에베소 2장 1절로 돌아가세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무덤과도 같은 존재야. 사망과 절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우리를 죽었던 데서 살리셨다. 무엇으로? 생명과 구원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죄와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함을 받았어. 살리움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두가 무덤 가운데 있어. 사망과 멸망이야.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어. 무덤 속에 사는 자들과 같아.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굽니까? 죄로 죽었던 부정한 자야.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해지고 다시 산 자가 된 사람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게 악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그 악한 자의 결과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39절에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무덤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네마예요. 무네마에서 집, 오이키아, 오이코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오이키아 집으로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는 어디 있었어요? 무네마,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오이키아, 집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린 무덤에서, 무네마에서, 오이키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멸망이 기다려 있고 사망이 기다려져 있는 무덤에 갇힌 자들이에요. 이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예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무덤, 무네마에서 오이키아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받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기억하고, 우리가 무네마에서 오이키아로 달라진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서 무네마, 무덤에서
오이키아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로 29절을 보시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맨 것을 끊어버려.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 그 쇠사슬 고랑을 만들어서 발에다 채웠는데 그걸 끊어버려. 그리고 아까 보셨죠? 그 산, 광야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놓는 자체가, 쇠사슬로 매놓는 자체가 소용이 없어. 대단한 능력이죠. 이게 누굽니까? 아네르, 에콘, 다이모니아, 귀신 들린 자예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다이모니아, 귀신, 마귀가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깨닫느냐? 그 귀신에게 주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입을 빌어서 귀신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배에서 막 내려가지고 전혀 만난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라는 걸 알아. 예수의 정체까지 알아. 예수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예수의 정체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알더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를 않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자야. 그래서 그의 졸개들과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어. 그래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 다이모니아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다이모니아,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집으로 삼아서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귀신에게는 어떻다? 이건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괴롭게, 바사니 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금속을 재련할 때 금속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금속이 재련되어질 때 떨어질 것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 그게 바로 괴롭게, 바사니세스예요. 이것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말이냐 하면 장차 유황불못에서 심판의 괴로움을 당할 때 괴롭게, 바사니세스야. 그게 괴롭게. 귀신은 자신이 집을 삼은 그 사람의 괴로움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
나만 편하면 되는 게 귀신. 그게 귀신이야. 다이몬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죄에서 끊어지고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야, 다이모니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왜? 귀신은 괴롭게 해. 자기 편하게 하려고. 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귀신이야. 다이몬이야. 그러니까 귀신 따라가는 사람 치고 편안한 사람이 없어. 귀신 따라가는 사람 치고 잠 제대로 자는 사람이 없어. 귀신 따라가는 사람 치고 나중에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이게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은 나는 편안하고 귀신 섬기는 자는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깨뜨려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영원히 살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름을 물으셨어요. 귀신이 순순히 대답합니다. 이름이 뭐래요? 군대, 헬라어 레기온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레기온은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그 편제를 보면은 한 레기온이 6,000명의 보병을 가지고 있어요. 120명의 기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레기온이야. 그렇다면 지금 예수께 내 이름이 뭐냐?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 레기온이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곧 죽어도 교만한 모습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 자체요,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난 자가 바로 마귀, 귀신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아니랄까 봐 나 레기온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마치 순순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있는 그런 귀신의 모습,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뭡니까? 귀신이란 이처럼 말을 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과 실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야. 그리고 31절로 33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어떻게 됐대요? 몰사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무저갱이 나와요. 이 아비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의미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곳이야. 바닥이 없는 곳. 그러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되 끝이 없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바닥이 안 보여. 이게 무저갱이야. 한 구멍으로 떨어져 내려오는데
바닥이 없이 떨어져 내려오는 거야. 끝이 없이 떨어져 내려오는 거야. 이게 무저갱입니다. 공포스러운 공간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무저갱에서부터 어디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처럼 무저갱을 알고 있고 음부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이야. 마귀입니다. 귀신은 자신들의 그 나중을 알고 있어. 무저갱에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심판의 그 끝이 없이 심판받는 그런 것이 자신들의 운명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이어진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귀신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마귀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선지자들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던져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여기 던져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예수 믿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게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과 더불어서 마귀와 더불어서 그를 따르는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요청이 뭐예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들의 요청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거라사 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돼지를 쳐서 먹고 살았대.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떼가 어느 정도냐니까 2,000마리 정도 된다잖아요. 그럼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 귀신들이, 레기온의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버려서. 그리고는 아까 보셨죠? 그 산 등성에서 그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돼지를 거기서 치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그냥 내리 달아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까지 다 들어가서 몰사당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세상의 돼지떼의 그 많은 돈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돼지떼의 그 많은 물질의 가치보다도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귀중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틀력을 그 헤매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졌잖아. 한 마리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해. 34절에 동네와 성내에 이 돼지치는 사람들이 가서 알렸어요. 35절에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나간 사람이 됐어. 옷을 벗고 살던 이가 옷을 입고 있었어.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 정신이 들어와 있었어. 귀신 발 아래에 있던 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변화야. 변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는 이처럼 분명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우리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세상 사람들은 놀래야 돼. 야, 예전의 아무개가 아니야. 달라졌어. 완전히 예수 믿고 다른 사람 됐어. 이게 나와야 돼. 변화돼야 돼.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던 사람 담배 끊고, 세상 그 유희를 즐겨 하던 사람들이 그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모습들을 보일 때 아, 저 사람 달라졌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주 예수의 구원.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이구나. 그리고 영적인 구원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라사인들은 37절에 더 이상 손에 끼치지 말고 네 땅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은혜를 바로 목전에 두고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거라사인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아니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히 여김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지요. 39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내게 이루어진 일을 말하라고.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성내에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땅의 것들을 순간순간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로 받고 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신문 랩소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대 화가 중에 유명한 화가죠. 이중섭 화가라고. 이 화가가 6.25 동란을 맞이해 가지고는 피난을 가서 이 종이를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림은 그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담배 값,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뜯어내니까 은박지가 나오더래. 예? 그 작은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세 작품이 미국 현대미술관에 지금도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이중섭 화가가 담배값 안에 있는 은박지를 펼쳐가지고 거기에 자신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미국의 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변했어.
우리 예수님, 우리를 만지시고 다치시면, 붙잡으시면 우리는 이보다도 더 유명한 위대한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신 다이모니아가 붙잡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느냐,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믿으십시다. 제대로 예수 믿자고요. 제대로 예수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작품이 되게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서 영원히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땅의 것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의 정결함으로 당신 안에 있게 하셔서